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12일입니다. 구약 성경 해석 6강이죠. 구약 성경 해석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무슨 해석만 놓고 뭐 해석학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록된 원문 성경 기록에 쓰인 그 문자를 먼저 알아야 뭐 해석의 실마리가 풀어지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하는 것이 구약 문자 공부가 있는데 그건 역시 문자를 중심으로 하되 소리, 근본 소리의 원리를 전제해서 문자에 얽힌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이건 해석을 통해서 이제 뜻을 아는데 해석에 대한 자료가 문자잖아요, 문자. 그래서 문자에 얽힌 것을 조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구약 문자 공부랑 구약 성경 해석은 쌍둥이다, 짝꿍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주 기본 바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구약 문자를 다루는 것이고 구약 문자로 기록된 구약 성경 해석은 문자에 대한 기본을 갖춘 것을 대전제하고 해석을 하는데 다시 이제 그것을 복습 겸 되짚으면서 차근차근 해석에 속한 지평을 넓혀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다루어서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부여해 주신 사명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가다듬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찾아내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우리 소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한번 소리를 내보죠. 이름입니다. 음소, 뜻을 가진 가장 조그만 알갱이 소리를 그린 거. 그걸 이제 문이다, 문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양인들이 이것을 알파벳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구약 에베르말은 닷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름 지은 것 속에는 서구 언어, 서구 문명사가 옳든 그르든 깔려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는 우리 정음으로 표기한 거기 때문에 서양 아이들이 이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빤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한글에 완전히 다 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읽고 그 속뜻을,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현존 배달교류 중에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오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약간 우리 정음식으로 넣으면서 이제 읽었어요. 차츰차츰 그렇게 변화하면서 이제 마침내 그냥 우리 배달결의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일체 소리로 굳히는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알레프라고 이거 서양 애들 소리로 풀어 쓴 한글식인데 정음식 알렙, 알렙 이렇게. 이거 베이트 벳, 기멜, 달렛, 해, 밥, 자인, 헤이트, 테이트, 오드, 캅,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짜데, 콥, 레슈, 신신, 탑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짝퉁들이 어떻게 냈나 하는 걸 이제 우리 옛날에 이거 막 큰 소리 했잖아요.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그런 식으로 했죠. 정음 표기 참고해 보세요. 요 소리가 구약 계시, 구약 특별 계시를 기록한 문자에 대한 우리 소리가 더 100배, 1000배 견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브에타 아레츠
기존 이제 읽는 방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읽든 완전 무결은 없지만 우린 이렇게 서구 애들이 해놓은 그 서구 알파벳식으로 읽는다는 건 우리 그러니까 그 아주 언어학의 세계 대가가 깐난쟁이 옹알이로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린 껍데기만 세계 최고 고급 문자를 DNA 속에 함축해 있지 한글주의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서양 애들 읽는 것도 못하고 쩔쩔매니 그 낭패감과 주눅들과 그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몸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리멸렬이라 어리석음의 극치라 그게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믿음 자체도 파괴될 지경에 이를 수 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튼 걔네들이 해놓은 대로 읽든 뭐하든 일단 그건 들어가는 방편에 지나지 않으니 그래도 그걸 잘 해놔야 제가 설명드릴 때 깨달을 수 있고 해석의 출발선에서 야금야금 점점 폭넓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새겨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해석을 한번 해보죠. 딱 봤을 때 동사가 있냐 없냐 그걸 잡는 게 중요해요. 동사는 낱말 있으면 앞에 어떤 것을 붙이기도 하고 인칭 주어를 뒤에 꼬랑지 부분에 인칭 주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특징을 놓을 때 앞에다가 두기도 해요. 앞에다가. 그러면 이제 인칭 주어가 있을 경우 인칭 주어의 그 모음의 변화를 주고 어떤 거 하나 특징 붙이려면 인칭 가르치는 글자 다음에 어떤 표시라고 그다음 몸뚱아리 글자를 놓으면 됩니다. 물론 첫 번째 몸뚱아리, 두 번째 몸뚱아리 어떤 소리 그 뜻에 대한 것을 넣는 표시들을 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골라내야만 하는 과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이트 속에 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베이트 속에 점 이런 점들이 원래 없는데 이런 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서 붙인 애들이 그 속에 자기네들이 다 담지 못한 것을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약칭으로. 그 속엔 걔네들의 그 사상, 걔네들의 그 속뜻 강력하게 이렇게 해라고 하는 은근히 영감된 방식으로 알고 이게 영감의 뜻도 뭔지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 것에 우리가 혹시무민 당했다, 속수무책 당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부예요, 부. 뭐 빼니 뻔히 뻔히 필요 없어요. 부예요, 그냥 부. 레 이건 소리가 없다고 하니까 요드랑 없긴 왜 없어요? 소리가 없으면 뜻이 여기에 그려질 수가 없는데 뜻이 있던 것이 소리를 통해서 1차 밝혀 주셨고 또 섭리에 따라서 2차 문자로 이 소리를 그리게 한 거예요. 소리를 그렸지 뜻을 그린 게 아니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넘어가면 강도예요. 반드시 뜻을 소리로 그다음 눈에 보이는 문자로 소리의 한계를 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뜻에서는 1차, 2차가 되니 아득한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요.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걸 거치지 않고서는 뜻을 제대로 가기가 어렵다. 간다 한들 반쪽 공부고 뿌럭지 즉 중요한 이 소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소리 중에 사람 소리를 간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질 가능성이 100%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변질이 뭐예요? 세상 타락한 각나라 문자 결의 말들 가지고 원문한다고 지지고 볶으면서 소리 자체가 경시되어 있는 게 지난날 서구신학 한계다, 위험이다, 짬뽕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부라고 하는 것과 웨시트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통 세상말로 전치사 구다 말덩어리예요. 이 부라고 하는 말 앞에서 이것이 바로 이제 헬란말이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또 나중에 헬란말의 영향으로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게 구약 문자 편집한 것이고 그 헬라스 문자랑 이 라틴 문자가 또 서로 이제 주도권 쟁탈전을 했지만 헬란 문자로 말하면 헬레니즘이 아주 파괴적인데 그것을 섭리 가운데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게 맡겼나 하는 것이 라틴권에 이어지는 거예요. 라틴도 올바로 쓴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스페인어, 이태리 쪽으로 1차 또 나가고 다른 쪽으로 이제 독불령, 그렇죠? 독불령 쪽으로 또 요 두 갈래 주도권이 서양 문명사의 충돌이에요. 똑같은 라틴이라고 하는 조상을 자처하는데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요 서반어라고 하는 거, 이태리어라고 하는 거, 포르투갈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근데 이 독불형만 하더라도 수준이 높아요. 그럼 이게 발전했냐? 발전한 것이 아니고 섭리 가운데 요런 애들을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부리셨는데 여기에는 제가 아직 결론 내진 않았지만 더 근본 소리, 뭐 수메르어라든가 산스크리트라든가 더 근본 우리 배달결의 소리의 어느 만큼들이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언어학, 서구 언어학 처지에서 이걸 다뤄봐도 그런 흔적이 있고 우리 배달 소리를 잘 깨달으면 얘네들의 장단점이 우리는 훤히 보인단 말이죠.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언문과 우리 한문을 똑바로 깨닫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글 가지고는 얘네들 흉내내다 일생 밑빠진 독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럼 서구 아이들이 엉터리로 해놓은 곳에 빠져버리면 우리 구원까지 지 멋대로 구원관에 빠졌다가 날아갈 대로 날아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불형이 아주 그 서방의 3대 각축한 섭리로 쓰여진 언어 결의잖아요. 저건 독불형이 이 영어, 이 잉글랜드 영국사라고 하는 것도 참 오목볼록이 있고 과장과 거짓이 스며 있는데 거기도 크게 오늘날은 네 쪽이잖아요. 아일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그 다음 잉글랜드, 저 동북 쪽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가 어떤 면의 그 신야 우리 그 보수파 정통파의 개신교의 아주 원조 맛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이건 뭐 다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 근데 쪽수가 잉글랜드가 많죠. 여기에 이제 그 변화를 준 것이 초기 게르만의 침투라고 할까? 라틴 즉 로마 제국의 침투라고 할까? 그리고 전설 따라 삼천인데 초기에 파울로스가 들렸을 것이다 하는 썰부터 해가지고 일찍이 뭐 벌써 한 뭐 5세기, 6세기 전에 일찍이 작은 그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대륙 못지않게 그런 특수한 섭리가 있어요. 이걸 어떤 그 선교 처지에서 이걸 또 이제 헛다리 긁는 아이들이 있지. 우리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전 세계를 덮었나 하는 걸 우리가 찾는 건데 동양사는 다 축소 조작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파울로스를 통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됐는지 오리무중이에요. 기록 자체를. 근데 오늘날 이제 서방 처지에서 서방교회, 동방교회를 나누는데 동방교회라고 나눠도 저쪽 뭐 오늘날 터키? 터키 근방 또는 뭐 저쪽 그리스 짬뽕 그런 정도를 보죠. 벌써 이 정교회가 헬라 정교, 콘스탄티노플 정교, 헬라 정교, 그다음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주축이 되듯하는 식으로 변천이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가만히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천차만차 달라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 영어라고 하는 거는 도고 영어보다 분명히 핫발이 문자는 확실한데 얘네들을 극복한 게 명사 꼬랑지가 없잖아요. 동사 꼬랑지가 없어요. 물론 그거 대신 이제 꼬랑지를 대신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산이 뭐 부정관산하면서 그게 또 이제 독특하게 발달된 면이 있고 뭐 또 나가서 이제 분사 거기에서 라틴에 그걸 좀 많이 했는지 뭐 동명사다 하는 보기 들어서 문법 용어로 볼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소리와 글자가 일치가 안 되고 소리를 잘 모르고 문자도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는 가운데서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었는지 아니면 저는 그걸 이제 우리 배달 결례를 침투해서 우리 거를
훔쳐다가 연구했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쪽발이가 우리 거 이제 연구했듯이 모든 방면을 그렇게 서구가 털어가서 했고, 특히 언어에 대해서 이놈들이 그 세계 식민지 경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백 년을 하면서 배달결에 아주 놀라운 것 중에 일단 문사철, 그걸 주력했고 거기에 문자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 뭐 시기라든가 선언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일단 거두절미하고 영어라는 아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헬레니즘의 영향이 영어에도 담겨 있다. 라틴주의도 물론 있어서 상징을 독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그 어떤 패권주의의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건 아주 악한 것이고 모든 교회 속에 있는 특징 있는 부패성인데, 그런 걸 우리가 잘 주목해서 그걸 그것으로 말미암은 나타난 것들을 제거하면서 뭐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가르쳐 줄 건 또 근본에 대한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조건 수입만 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고 노예예요, 노예. 식민지 노예. 자, 이 부라고 하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이제 헬렌 말로 어떻게 돼 있냐. 1차. 그렇죠? 번역. 하나님께서 처음에 거룩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문자에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최초. 이것이 이제 보존과 계승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기록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예. 1차, 2차. 근데 이건 뭐 성경과 다른 문자들이잖아요. 예. 원문을 그대로 이제 손으로 써서 이어지게 했다고 하지만 이건 좋게 말해야 사본에 지나잖아요. 사본학도 하게 되면 너무나 어디부터 뻥이고 어느 정도 극소수가 진짜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 글쓴이랑 성경 글쓴이겠죠. 그 최초 원본이 없어지면서 이걸 기록으로 이제 이어나가게 하시니 기록 문제에도 많은 그 야로들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번역이에요. 번역 또한 역시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기록에도 역사하셨는데, 그러니까 최초 원본만 무오류예요. 기록에 있는 걸 이제 조심스럽게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 어딜 가지고 이것을 들어가는데 대표라고 해야 라틴과 헬렌이죠. 구약 같은 경우는. 신약은 헬렌 말인데 구약을 전제한 헬렌 말이 아니면 엉터리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과 구약에 있는 게 저쪽 뭐 아랍 문자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옛 문헌에 그 들어가면 무슨 뭐 어떤 애들은 뭐 아카디안이니 뭐 우가리틱이니 아라마이기니 말하지만 그것의 원조는 수메르를 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저지에서는 수메르 원조는 우리 배달 문자인데 거기까지는 양심 상하니까 아주 약호 죽으니까 소고 아이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은밀히 연구할지라도 드러내놓고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문자가 훈민정음이다. 그거까지 말하면서 한글 가지고 이렇게 짬뽕식으로 자꾸 언어 장난들을 놀아요. 이 식민지 앞잡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언문과 한글이 전혀 다른 거는 삼척동자도 알아요. 실험해 보시라고요. 우리말을 할 줄 알고 글자 공부한 꼬마들 뭐 초딩 저학년 놓고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요. 한글과 언문이 똑같다고 말하는지. 소리부터 체계부터 사상부터 문명이 다른데. 그러니까 서구 아이들이 우리 동양을 한국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하는 건 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한테 지고 못 사는 그 해적 근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이게 최초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과 그 뒤 사람 손으로 기록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 것. 원문 4번이죠. 이건 최초 원본이고 이건 4번. 그다음에 이건 우리 역본
번역할 때 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는가. 요 계통을 잘 알아야 돼요. 요걸 갖다가. 어떤 애들은 번역된 것이 뭐 최초의 원문이라고 하고 어떤 애들은 킹 제임스 본이 영감됐다고 하고 말들을 구분짓지도 못하고 뜻 개념들을 모르는 채로 헛소리들을 하고 박박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동사라는 것을 잡는 게 중요해요. 동사가 맨 앞에 오는 게 구약 문자고 주어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신약 문자예요. 우리는 제일 뒤에 와요. 야, 그럼 우리가 가장 이게 핫발이 언어냐? 가장 타락한 언어냐? 아니올시다예요. 세상 애들이 자기네 말 중심으로 정립해 놓은 그 언어학, 문법 이론들, 문자 이론들, 음성학 따위를 쭉 종합해 보면은 걔네들 자체가 이제 몸부림친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제하고라도 물불을 안 가리고 뭐가 뭔지 왜 뿌리를 모르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 이제 또 체면해야 되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는데 동양을 삼켰는데 전 세계를 독불형 중심으로 그 씨알머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헬렌 라틴 아닙니까? 짝퉁 에베르조까지 그런 가운데서 얘네들이 어떤 그 변질이 얼마나 됐는지 아예 우리말과 정반대잖아요. 구약 문자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린 동사가 제일 나중인데 얘네들은 동사를 제일 앞에다 놨어. 그럼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잖아요. 얘네는 이걸 거꾸로 쓴다고 하면서 또 동사를 제일 앞에 놨어. 물론 주어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놓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주어를 제일 맞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주어예요. 명사, 이름. 그 다음 주어가 확실하냐? 또는 주어를 내세운 목적이 뭐냐? 그 담긴 게 이거예요. 동사. 그럼 뭘 했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게 목적어든 뭐 보어든 그런 말들이란 말이에요. 주어 동사. 우린 주어를 딱하니 던지는데 주어는 되게 또 생략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냥 이거저걸 많이 말을 하고 동사는 슬쩍 하니까 동사에 대한 감도가 옅어요. 우리가 더 충만한데 우리 동사가 유치한 것처럼 미국의 뭐 또 현재 과거 미래 뭐 완료멸로 아주 12시제라고 합니까? 뭐 거기에 가정법까지 한글이라고 하는 엉터리를 조잡하게 인공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닦아내면서 그 글자 속에 그 엉터리 문자 속을 완전히 노예 삼은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체예요. 세계 모든 나라 문자가 그러하지만 그렇게 다 범벅이 만들어 놨지만 그리고 자기네 또한 극소수 빼놓고는 자기네 동족도 전부 다 문자의 노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 아이들, 영국 아이들 보십시오. 비참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들은 어떻게 하니? 마찬가지예요. 지들도 헛똑똑이라 어둠의 권세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취조라고 짐승 이하의 태도를 취한다고요. SF 영화 나오듯이 삼류 외계인이 아메바 같은 것이 사람을 부리는 원숭이 따위들이 사람을 부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아주 묘한 섭리예요. 악한 기록들이고 악한 물건들이지만 가만히 통찰하면 이놈들이 자기네 본색을 드러내는 거고 촌놈 겁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쌩쌩한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서 아예 노예 삼아 버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앞잡이들이 있죠. 그 쉽게 말하면 식민지 경영을 어제너들이나 뭐 껍데기는 뭐 아주 미끈하게 바뀌어서 눈치 못 채게 하지만 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부패해서 어둠의 노예다.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알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이게 동사를 잡는 게 중요한데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서구 문법으로 접근하면 말짱도를 우린 우리식으로 해버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도 뭐 명사 꼬랑지가 있지만 꼬랑지 없이도 말을 하고 그렇죠. 영어가 그런 면에서 도고 불어보다 살아남아서
세계 신학을 제패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 신약은 꼬랑지가 있고 구약은 명사류에 꼬랑지가 없잖아요. 그게 아주 영어가 뛰어난 거예요. 근데 신약엔 또 구약엔 동사가 대갈통 꼬랑지가 있지만 영어엔 없잖아요. 근데 영어의 그 한심함이 뭐냐면 몸뚱아리가 망가진 걸 모르는 거. 어원을, 조상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헬렌말 또는 라틴이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걸 극복할 수 없어요. 왜? 문자가 부족한 거예요. 문자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부패해갈 뿐이지 줄어들 뿐이지 이걸 극복하려고 막 문법으로 막 엉망진창으로 헛소리를 문자에 헛소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보기 들어서 A라고 하는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7개 이상 소리를 내는 거죠. 이건 하나는 해결해서 체면치레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이 찌꺼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자멸하는 거. 그게 바로 서구 문명이에요. 영미의 한계고 이 쓰레기를 이 오염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배달 문자가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이것을 해결하면 우리의 노예가 될까 봐 겁내서 전전긍긍하는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도 없고 이 뭐 멍청한 또라이 같은 애들을 그냥 두기도 뭐하고 하는 것이 지금 영미 아이들의 깊어가는 고민이올시다. 요거 아주 잘 직시하셔야 돼요. 제가 뭐 영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사탄에게 속해서 욕망주의자들이 주름 잡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도 왜 착한 사람들이 소수 없겠어요. 바른 신자들이 왜 소수, 극소수 없겠냐고. 나머진 다 흉내내는 가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많이 읽다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돼요, 문장을. 집중해서 많이 큰 소리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을 다 소리내서 충분히 읽는다면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읽는 중에 깨달아지게 돼 있으니까. 살짝 몇 가지만 이렇게 힌트만 주고 연습만 하면 팍팍 꼽아지겠어요. 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엉성한 것이 아니고 집중해가지고 집중해서 하려는 대로 낭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엔 귀로 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머리 온 몸으로 집중해서 전인격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낱말 뜻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조금씩 이제 배우고 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을지라도 팍팍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저기 봐라 만든다는 말이 동사예요. 그렇죠? 이것에 해당하는 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1절을 잘라놔서 한 문장이 아니고 이렇게 한 문장이 되니까 한 문장이에요. 절수랑 이거 문장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동사예요. 근데 구약은 동사문이라고 해서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고집이 제일 세요. 그럼 지 멋대로 하려고 해요. 뒤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고정관념, 전통, 사수하고 자기네께 최고다 해서 깡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요걸 유지하려니까 이제 거짓말도 불사하는 거예요. 기생질도 불사한다고요. 그 다음 가장 핵심이 뭐냐? 현실에서 그런 걸 쟁취해가지고 자기네 뜻을 온 세계에 퍼뜨려서 자기네들이 군림하고 모든 것들을 노예 삼는 것이 바로 이게 가짜 유대주의자들의 실정이에요. 이거 모르면 이미 먹힌 자예요. 세계 경제 뒤에서 이놈들이 얼굴을 감추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수법이 다양해요. 근데 따지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간단한 원리예요. 언어를 잡아버려야 돼요. 언어를. 현대 히브리어는 아주 엉성한 언어 중에 극치예요. 예? 자음밖에 없잖아요. 걔네들 그거. 달리 말하면 두 발 두 손 없는 사람이 사지백체가 멀쩡한 피가 끓는 20대 30대를 갖다 장난질하는 격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부려지는 사람이 사지백체 멀쩡한데 알 걸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속아 넘어간 줄 모르고 마땅히 알아야 될 거를 알지 못하면서 엉터리 거짓된 정보를 아는 척에 빠져가지고 노이짓 하는 거예요. 노이짓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지 멋대로 막 죽이고 망치고 그냥
묻지마식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그 모양 그 꼴이라고요. 본질은 세상을 빗대서 말하면 영적으로 지금 그 모양 그 꼴에 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은 무슨 성경 관련해서건 뭐 우리 개신교, 기독교 관련해서건 언급이에요. 로마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 둘은 이건 완전히 상종의 값어치가 없고 거기에 하나 더 넣는다면 영미주의자들이라고. 헬레니즘주의자들 똑같아요. 이것들이 삼도마차를 타고 온 세상을 지금 조여대고 가지고 놀고 먹는 거 가지고 또는 때론 돈 가지고 때론 전쟁 가지고 때론 우주 망상 가지고 때로는 이 신학 성경 가지고 이건 아주 근본. 그다음에 성경을 놓고 장난치니까 문자 역사 문명을 가지고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원문을 하더라도 신바람 나게 하고 정말 침묵정진 가운데 아주 칼을 갈지어 성경을 비트는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을 지닌 용사들은 거듭남의 증거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공부하고 있는가, 똑바로 공부할 조건이 마련되어 있나,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거 분별력 없는 사람은 거듭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자, 엘로힘을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하나를 구하라. 엘로힘자예요. 왜? 주어니까. 이건 언어학 해석의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고 그게 절대란 말은 아니에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름이잖아요. 이름.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고 또 붙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비하신 건 첫사람에게 이제 알려주셨겠고 또 첫사람 이름 지어서 이 만물의 그 쓰임새를 다 아는 거예요. 쓰임새.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쓰면 끝장이요. 그건 범죄예요. 사실 그게. 근데 일반 계시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하는 인식이 없어진 게 문제예요. 어떤 것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아니 산에 있는 아주 놀라운 그 나무를 파다가 자기 집에 정원이랑 방에다가 심냐고요. 범죄예요. 이거 범죄. 어리석음의 극치요. 이것 때문에 자멸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이거. 아니 예쁜 것을 왜 잘라다가 꽃꽂이를 해요?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 좋으라고? 꽃이 좋으라고?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 원리에 맞지 않아요. 글쎄 그냥 잠시 특수한 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실까? 기뻐서 허용하실까? 옛날엔 그 꽃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고, 야,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고, 야,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고. 이렇게 알게 돼 있는데 범죄 때문에 이게 완전 일그러진 거예요. 일그러졌을지라도 지금도 해는 뜨고 지고 바람은 불고 있걸랑요. 그거 놓치면 안 돼. 그게 지혜예요, 지혜. 아니면 그걸 우상시한다고요. 꼭 종교를 안 만들더라도 물질을 우상시하게 돼 있어요.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궁극으로 마침내 뭐 그 하위로 자기가 신이라 그런 사람이 되고 돈이 신이다. 자기 취미생활이 신이다. 남자는 남자가 신이다. 여자는 여자가 신이다. 아니다. 동성애가 신이다. 별별 것이 뭐 깜둥이가 신이다. 아니다. 흰둥이다. 아니다. 누랭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엘로힘자 이 글자는 표시한 것에 지나잖아요. 이게 아랍 문자에서 빌렸다고 하니 조심할 문제예요. 이게 문자가 타락했는데 그럼 최초 그 모세가 썼다고 할 때 그 문자는 어떻게 생겼고 어디로 왔냐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상상의 날개를 펼 뿐이죠. 고고학이라든가 문자학이라든가 언어학 빌려서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조심할 일이다. 자, 엘로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엘로힘을 알기 위해서 딱 보니까 만드셨잖아요. 아, 엘로힘이 만드셨구나. 그 만드셨다는 말을 통해서 아, 엘로힘이 어떤 분이구나. 그걸 배우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글자가 들어와야 소리 있는 글자가 들어와야 소리를 알아야 아, 그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건 그 실체에 대해서 주체에 대해서 줏대 있게 공명정대한 게 하나하나 배우고 또 생각하고 그런 사람으로 점점 되어져 가도록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었다 엘로힘이 그런 순서로 본디 쓰더라 이거야. 구약 문자를 보니까 원래가 그러했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최초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럼 우리식으로 이게
엘로힘이 만들었다 식으로 된 것이 아니겠는데, 그럼 우리는 역으로 그렇게 추정해서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설인데 뭐 어차피 세상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설인데, 과학이 가설 없고 철학이 가설 없으면 말짱 꽝이요. 신학은 가설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성경을 파괴하고 속였으니 가설 앞세워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 아니요. 우린 근본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쓰는 말글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가설이 아니고 실체잖아요. 한글은 가설이요. 그거는 무서운 일이요. 세계 모든 문자가 다 가설에 재편집됐어요. 세계를 부리는 한 줌의 손을 타가지고 왜곡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문자가 왜곡이 돼 있어요. 소리도 물론 파괴되고 왜곡이 돼 있는 거죠. 한글이 그래요. 멀리 가서 그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우리 이걸 언문이라도 거슬러 들어요. 그럼 언문은 정확하지 않아요. 언문은 다 그냥 손을 많이 탔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왜? 1392년과 그 이유는 크게 우리 배달결의사 세계 문화사의 비극이에요. 고려 멸망이 언제 어떻게 멸망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 그 강역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유물부터 해서 특히 언어로 기록된 문헌에 대한 건 정말 이건 비극이고 하나님 저주예요. 온 세계가 그런 저주가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500년? 600년? 1390에서 빼니까 딱 600년 되나요? 이동안 야금야금 망가져온 거예요. 뇌의 그 골은 완전히 거짓된 사상으로 물들어졌고, 예? 거기도 이미 서구 사상, 가짜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으로도 농락당했어요. 애초부터. 그 뒤에 이제 영미라는 또 딸랑이들 통해서 또 그냥 서구 심탈로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거기에 바로 구교, 신교라고 하는 걸 제3자 카운터블로우로 나가서 현재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1948년이 올시다. 북쪽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모르는 판국인데, 이게 1945년 전후가 이게 뭐냐? 1948년 전후가 뭐냐? 1950년부터 53년의 그 뜻이 뭐냐? 여기 이제 세계 1, 2차 대전이 엮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전체 흐름 가운데 이 땅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시각을 넓혀가면서 이것을 살펴보는데, 거기 중요한 건 신학사가, 성경 번역사가, 계시사가 서구통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할 때 1500, 600년대 종교개혁을 딱 하니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진위도 따져봐야 돼요. 종교개혁이 사실이냐 허구냐, 사실이라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럼 천 수백 년 동안의 그 가짜 교회들의 그 엉망진창이 언제 어떻게 됐는가, 그거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역사 조작, 거짓 문서로 땜빵해서 그럴싸하게 얼마나 많이 미사역으로 해놨겠어요. 진짜들은 다 없애버리고 내몰아버리고 이단으로 죽이고 화형시키고 쫓아보내기도 하고, 진짜 이단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뒷날 또 변질됐다고 거기까지 가서 또 그냥 또 악담을 해서 그렇게 거짓 기록을 해놓을 수도 있고, 진짜가 뭐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흘러가서 그 불교 속으로 혹시 들어갔나? 이슬람교 속으로 들어갔나? 아니면 어떤 문명의 이러저런 꼴로다 이것이 지금 변질된 채로 들어왔나? 이게 문자에는 어떤 영향을, 그러면 악영향을 줬고 어떻게 거기 스며 있는가, 이런 전말을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간단히 무슨 뭐 히브리 헬라였다 그래서 깔쩍거린다고 뭐가 돼요?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 아무튼 이게 동사, 주어, 나머지는 이제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브레시트하게 만드셨다. 아하. 그 다음 에트아 샤마임 만드셨고 에트아 아르치를 만드셨다. 아하. 그리고 각 낱말들마다 또는 말덩어리마다 서로 연락을 줘서 어떤 관련되는지 이걸 갖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쭉 봐서 대충 아는데 우리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음미하셔야 돼요. 음미. 그게 이제 사색하는 거예요.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잘하는 사람이 쭉 해서 이렇게 막 술렁술렁 이걸 거의
비슷하게 본 따서 만들었다고 자평하는 현대 히브리어 쓰는 애들이 이거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원래가 가짜기 때문에 자기네 독단과 자기네 언어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보고 또 이걸 편집해 놨기 때문에 어느 만큼 쉬울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말짱 꽝이요. 도루묵이에요. 100% 엉터리예요. 겉으로 혹시 한두 가지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맞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엉터리예요. 걔네들이 이걸 엘로힘이라고 읽는다고 하고 우리가 걔네들이 해놓은 대로 따라서 엘로힘이라고 읽는다고 달라요. 이거는요. 다르죠. 우리는 배달 문자 가지고 읽을 때 다르고 한글 전용주의자들이 읽으면 걔네들의 따까리를 못 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엘로힘이라고 해도 걔네랑 전혀 상관없이 이걸 똑바로 알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음부어 박아놓은 대로 걔네들의 말도 안 되는 문자가 하는 거 아주 이건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 컴프레셔서 모음부어 만들었더니 음절의 원리 자체가 뻥이고 엉망진창이고 진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100%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거 뭐 베레시트가 뭐고 베이트가 이런 무식한 애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방식으로 원문을 배우고 배달결에 줏대어서 언문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배우고 서구 어떤 깡패짓 것을 했고 배교 가운데 어떤 거짓말들을 사탄이 가지고 문사처를 속였는가 하는 걸 모르고 이걸 그냥 기존 문법, 기존 사전하면 그건 배우나 마나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망조가 들어서 끝장날 수 있어요. 100% 끝장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 분야, 원문 분야, 다른 일반 분야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믿음을 하는데 뭐 어찌 이렇게 우리 배달 결의는 뭐고 배달 문자는 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서구 문자의 타락성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해왔나 하는 걸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등등의 것들을 이런 말을 한들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걸 끝까지 지금 벌써 40분이 넘는데 끝까지 듣고 고민해야 그것이 되는데 처음에 1, 2분 싹 듣고 그냥 나가버리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뒤에다가 넣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앞에다가 딱 끌기 위해서 그냥 소금 넣은 반짝하는 말로 묶어두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건. 그런 방법론 성령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요거 조금 이제 해석하는 문장 원리를 조금 설명하다가 또 중단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뭐 어땠습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해석의 원리, 문장에 대한 그 성격과 틀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복습, 또 복습, 다시 복습을 끊임없이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낭독은 많은 분량을 정말 온 몸, 온 마음은 목숨을 다해서 읽어내야 된다니까요. 고맙습니다.